청종하여 듣는 것, 청종하여 듣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이 유럽의 이 유명한 병원에서 참 이상하고 기이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멀쩡하고 건강한 임산부들이 그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원인도 모른 채 고열에 시달리다가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산모의 사망률이 20%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병원에 이제 젊은 한 명의 의사가 오게 됩니다. 제멀 바이스 박사라고 하는 이 젊은 의사인데, 이 자꾸만 산모들이 5명 중에 1명씩 이렇게 고열에 시달리다가 생명을 잃게 되니까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밤낮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했던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딱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병원이 종합병원이고 큰 병원이다 보니까 이 산부인과도 있지만 동시에 그 영안실이 있어서 시체를 부검하는 일도 같이 의사들이 감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실이 양쪽에 있어서 의사들이 시체를 이렇게 부검하고 이렇게 모든 걸 검사하고 나서 그 손을 그대로 소독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이제 산모를 받고 산모랑 이제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200년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사들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산모들은 자꾸만 그렇게 큰 병을 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 바이스 박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료 의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시체를 부검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하고 나서 분만실로 들어가기 전에 1분만 손을 깨끗하게 소독제 같은 걸로 씻고 깨끗하게 최대한 깨끗한 것으로 씻고 들어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정말로 결과가 이 사망률이 20%라고 말했는데 그게 1%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맞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젊은 박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였는데 병원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오래되고 고참이었던 주류의 의사들이 젊은 의사의 경고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존심 그리고 완고한 고집을 그들이 갖고 있어서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 이야기를 했던 이 제멀 바이스 박사라고 하는 이 박사를 그 병원에서 강제로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 그 행동을 따라서 그 병원의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손을 씻고 산모를 만지라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이야기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운 대가로 그 후에 수십 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산모들이 의사의 더러운 손에 의해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끄러운 비극은 의학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명백한 경고의 소리 앞에서 내 생각과 자존심을 꺾지 않았던 그러한 완고한 의사들의 고집, 그 다음에 소리를 듣지 않는 청종의 실패가 불러온 크나큰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청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닌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영혼, 복받은 그런 영혼으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청종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은 사무엘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각 권마다 가장 대표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불순종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보다 듣는 것이 낫고,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사가 그렇게 필요가 없구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어쩌면 예배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에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의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코로나 시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매일매일 드리지 않으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예배의 자리에 멀어져 가고 영적인 건강이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예배보다 마음을 중요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사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22절, 23절만 봤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가축들의 소리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거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재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제사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신 명령은 재물을 바라고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진멸은 과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 무너뜨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곳의 모든 것을 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전쟁을 하고 이 아말렉을 점령해 보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듣기에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 가축들과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죽이고 진멸하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사울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의 시작점이 사울과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말렉의 소유를 그냥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는 손해입니다. 이거는 손해예요. 이건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낭비하고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의 재물을 남겨놨던 것이고, 더 나아가 이거를 이제 그것을 남겨놓은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제 후에 두 번째로 살펴볼 거역하고 완고하고 그 말씀에 넘어지지 듣지 않는 이유가 어느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그렇게 행동할까요? 죄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길 선하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내 생각이 옳았구나, 나만의 생각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사울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재물을 다 남겨놨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걸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재물이라도 잘 드리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울은 아주 멋진 제사를 드려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죄를 대충 그 재물 좋은 거 드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것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바쳤으니까 내가 말씀을 어긴 요 부분은 하나님도 기분 좋게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했던 얄팍한 계산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두 그래요. 자기 편을 만들고 싶고 조정하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지는 기복주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내가 정성을 쏟고 재물을 크게 바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고행을 해내면 하늘에 있는 그 신들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축복해준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영적인 거래를 가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어찌해보겠다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의 친구들이 내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좋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과 어울려서 결코 남의 나쁜 일을 행하고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어떤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친구들과 그 지리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도둑질을 해서 수많은 이제 돈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훔친 도둑질한 돈으로 아버지가 평소 좋아했던 값비싼 예물,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갖고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내미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드리려고 좋은 옷도 갖고 왔고 좋은 음식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딱 한 가지만, 내가 밖에서 뭘로 이것을 가져왔는지 그거는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쁘게 이거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화려한 선물에 감동해요 기뻐하겠습니까? 진정한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그 선물을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크게 화를 낼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들의 돈이나 화려한 옷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권위를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아들의 청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채 아버들이 들고 온 선물은 효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조종하려고 하는 기만이요 모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친 순양의 기름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이 사울에게 소와 양을 달라고 했냐라고 반문하시며 내 말에 청종하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청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온 이 예배,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의미 있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만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 저는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서 이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대 역시도 또 동일했던 거예요. 수많은 재물, 이 앞에 말씀이 그래요. 수많은 재물과 소와 양들을 너희들이 갖고 오는데 그것을 그냥 갖고 보고 보이러만 왔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당만 그냥 밟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청종함에 있음을,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저 마당 뜰만 받고 예배당 왔으니까 됐죠, 헌금 드렸으니까 됐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청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의 태도를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이 참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울이 무참하게 무너졌던 것은 이 두 가지의 태도를 끝내 멈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거역하는 태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역이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의 기준을 알고도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말씀의 선을 넘기는 행동적인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전리품까지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듣고 알면 뭐예요? 자기가 판단해갖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여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둔 사울의 행동이 바로 거역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고 내 뜻대로 상황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태도를 마치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미래를 알아서 내 힘으로 이 미래를 좌우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거역하는 자들은 청종한다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멈춰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죄를 짓고도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완고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눈앞에 떨어졌을 때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며 내 판단이 끝까지 옳았다라고 버티는, 어찌 보면 이건 내면의 고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외면의 행동의 불순종입니다. 외면의 행동의 불순종이고, 내면은 이것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고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면의 고집이며 완고함이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불순종을 지적을 당했어요. 분명히 이 사무엘이 와서 이 가축들의 소리가 나는 걸 들어보면서 이 가축들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아직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여호와의 제사를 위해서 저희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때요? 듣기에는 뭔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어때요? 내면은
이거 안 죽일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완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완고한 태도를 성경에서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신 우상이 원어로 보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 드라빔이 어떤 겁니까? 드라빔은 우상 중에 하나인데, 우상이 거대한 우상이 있고 작그마한 우상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우상이 작그마한 우상인데 이 작은 우상을 말합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꺼내갖고 이렇게 내 마음에 토로를 하면서 이래저래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그 사신 우상이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좋을 때 꺼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주무르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청종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거역과 완고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거역과 완고함이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로 가게 되면 얼마나 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6월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여서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도 더 하고 말씀을 더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완고한 거역하며 완고한 행동을 했던 것이 과거에 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임진왜란 시대에 이 조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보를 수입한 결과 일본 쪽에서 군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를 외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조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두 명의 통신자를 보내게 돼요. 두 명의 통신자를 보냈는데, 한 명은 동인이었던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고, 또 한 명은 서인이었다라고 하는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들이 군대가 만만치 않고, 그리고 그 대표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나라에 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제 티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정보를 보고 나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로는 황윤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빨리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조정의 대신들은 방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알면서도 발모를 안 했고, 또 한 명 김성일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에는 침략의 징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나중에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유성룡이 이 김성일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 가서 봤으면 알 텐데, 군대라는 숫자를 봤으면 알 텐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했더니, 황윤길이 너무 강하게 말해서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동인과 서인이 서로 고집을 피우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반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온 나라의 국토가 유린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임진왜란의 대재앙이 이 나라에 초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 성도가 매일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교치고 교정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거역의 태도와 지적을 당하고도 내 판단이 맞다고 우기는 완고한 나의 고집을 우리는 언제나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장의 거역도 없고 단 한순간의 완고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이 지역에서 언제나 우리의 이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만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거역함과 내 완고함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고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주의 사랑만이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고 나의 완고함을 고쳐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언제나 기억하여 주님의 음성만 믿고 청종하며 우리의 거역함과 완고함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거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알면서도 끝까지 고치지 않고 있는 이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청종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울에게 피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종함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요거 전리품 하나만 내가 이거 안 따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벨락과 전쟁을 했고 승리했고 대부분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만 둔 것인데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지 못한 것쯤이야. 그거 다 안 지킨 거 아닌데 그게 무슨 대수인가라고 그가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의 일부를 버린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전부를 거역한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덮고 그분의 왕의 자리를 밀어내어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그 인생에 덮고 있었던 왕의 보호막을 거두시고 그를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삶의 최종의 종착지는 나를 지키시던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와 축복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비극적인 삶으로 그의 삶에 귀결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한 사람의 삶도 멸망과 비극적인 결과만 이어지게 되겠지만 한 나라와 한 민족의 결과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6월 달이잖아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이 나라, 이 민족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의 역사를 좀 보면요, 우리 한반도에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충만했던 그런 역사, 그 1900년도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눠본다면 어디가 시작이 됐죠? 북한이에요. 북한에 먼저 복음의 열기가 가장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서울이 아니에요. 평양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며 수많은 성도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종했던 그 도시 서급이 평양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그런 복들이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곳에 북한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곳에 있는 정치가 교회를 짓밟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운데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거룩한 강단에 사람을 신격화하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일상의 모든 공의는 다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버리고 청종을 잃어버린 그 땅, 북한 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 복음의 중심지였고 평양과 북녘 땅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참혹하고
메마른 영적인 육적인 황무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반면에 6.25의 포화 속에서 잿더미만 남았던 이 대한민국은 어떠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북한이 맨 처음에 50년대에는 그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훨씬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북한이 훨씬 더 GDP도 높았고 정말로 좋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공장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나라가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한은 그에 비해서 양식도 없지 군사력도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평양에서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서울로 이 공산 이 정권 안에는 이 종교라는 게 자유가 없으니까 다 내려오게 됐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밤마다 차가운 교회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을 청정하여 이 나라의 공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이 폐허 같은 이 남한 땅에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기를 결단하면서 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위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기적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위협을 막아주셨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번역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일들을 좀 비교하면서 알아봤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나라가 어디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수많은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오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가들은 언제나 결과만 얘기하니까요. 더 이상 이제 선진국으로 올라올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일하게 한국만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이 축복과 번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세상의 많은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지정학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민족성이 그렇고 뭐 여기서 이제 뭐 미국이 우리를 지원해줬고 온전해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미국이 원조해주는 게 우리나라만 원조해줬습니까?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저것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지만 저도 그러면 제 생각대로 한번 말하면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해서 눈물했던 기도에 심어놓은 그 기도에 거룩한 축복의 열매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가고 있고 먹고 있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처럼 우리가 눈앞에 물질적인 유혹과 세상의 여론의 눈치를 보느냐, 우리를 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국가적인 위기는요, 이 땅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청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영적인 나태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걱정되는 건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모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무엘의 이 준엄한 경고를 우리는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고집된 것과 완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열방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